사도신경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도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냐.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통치 기간이 3년이 채 못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그 여로보암의 왕 계승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계산을 해보면은 만 3년이 아니라 횟수로 3년을 다스린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짧죠. 3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 왕으로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도 이제 이 아비암이라는 이제 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짧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길면은 또 복잡한 게 많잖아요. 짧기 때문에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예. 만 3년이 아니라 3년, 횟수로 3년. 예, 이제 통치한 것이죠. 자, 이 아비암에 대한 통치가 3절에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암을 뭐라고 통치했느냐? 두 가지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첫째,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임에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아비암을 평가할 때 자기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살았다. 이게 평가고, 두 번째 평가가 뭐냐면은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예, 두 가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아비암이 이제 왕으로서 3년을 통치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왕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세자를 책봉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그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 만약 지금 같이 절대 권력이 아닌 상권 분립이 있는 이런 시대도 만약에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했다. 그러면은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이제 옛날에 근데 절대 권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항상 그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제 아들이 중요한 거죠. 후계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자를 책봉해 놓는 거죠. 왕이 죽으면 이 사람이 다음 왕이다라는 이거를 갖춰 놓는 것이 그 왕권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 아비암이 왕이 될 준비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계승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따라할 것이 뭐냐면은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를 따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은 저희 집안에 목회자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는커녕 믿음의 1세대예요. 믿음의 1세대에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학교에서 다 배우느냐? 다 안 배워요. 학교에서 어떻게 그런 모든 세세한 것들을 다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예. 선배들이 한 거 답습하는 거. 예. 내 앞에 있는 선배들이 어떻게 앉는가. 예. 그게 일단은 모델이죠. 이제 그 선배님들이 한 모델을 제가 그대로 답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개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선배들이 한 것들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또, 그 다음에 이 땅의 목사님들이 뭐 한두 분이겠습니까? 제 선배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선배들 가운데 누군가를 제가 택했겠죠. 누군가를 택해서 내가 이제 이분들의 목회를 흉내내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택한 모델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그냥 허접한 모델을 택했으면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이 존경할 만한 그런 스승, 존경할 만한 목사님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한 교회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이 세상에서는 자꾸 권위를 부정해요. 소위 말하는 인권, 민주,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어느 하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다른 쪽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의 균형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요즘 시대는 하도 인권, 민주를 강조하다 보니까 권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권위 얘기를 하면 꼰대 그런 얘기를 해요. 라떼. 제가 크던 시절에 없던 용어입니다. 무슨 뭐 새로운 말이 생기기도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을 표현하는 말이 꼰대 라떼. 그러니까 꼰대 라떼가 없다는 뜻은 뭐냐면은 선배가 없다는 거,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는 잘하느냐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젊은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모델 갖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도 비빌 턱이 있어야 비빈다고 일단은 시작할 때는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있어야 그걸 갖다 붙들고 시작을 하다가 거기서 발전을 시켜가는 거죠. 거기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새롭게 발전을 시키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무 턱이 없으면은 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기본적인 턱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은 불행하게도 그 모델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3절에 보시면 표현이 재밌잖아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 이미 평가가 틀린 거죠. 그의 아버지는 잘못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죄를 행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한 그거를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결혼하실 때 처음부터 잘했어요. 시집가서 뭐부터 하셨어요? 보고 배운 게 그밖에 더 있습니까? 엄마한테 보고 배운 거 한 거죠. 엄마한테 보고 배운 대로 따라가.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존경받는 만한 장로님이 있는가? 존경받을 만한 권사님이 있는가? 존경받을 만한 선배가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1차적으로 그게 모델이에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1차적으로 그게 모델이고 일단 그걸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거기서 뭐가 이제 더 발전하고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델이 틀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처음부터 모델이 틀려버리면 이게 처음부터 잘못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잘못된 데서 바로잡으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근데 처음에 그러면 좋은 모델을 가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비빌 턱에 돼요. 우리 부목사님이 저를 욕하는지 모르겠는데 뒤에서 저를 욕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목회 나가면 제가 하는 거 따라하게 돼 있어요. 뭐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무슨 경험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싫든 좋든 제가 하는 거 따라하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바꾸겠죠. 이거 틀렸네, 잘못됐네 하고 바꾸겠죠. 그런 면에서 이 어떤 처음 스타트가 갖고 있는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데 아비암은 그게 틀린 거예요. 아비암은 첫 번째 모델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1차적으로 따라간 게 틀렸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비암의 통치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3년 채 못했으니까는 그냥 아버지 거 하다 끝난 거예요. 뭐 새로운 거 바꾸고 뭐 할 새도 없이 그냥 아버지 거 따라하다 그냥 인생 끝난 것입니다. 낭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은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를 얘기해요. 마음이 다윗 같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요즘 이제 그 시대가 참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보질 않아요. 마음을 보지 않아요. 그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마음을 보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빨리 정치인들의 논리에서 빨리 벗어나요. 정치인들은 맨날 뭐 갖고 싸우냐면은 법 갖고 싸워요. 근데 법은 마음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장난 얼마나 보십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요리조리 법을 다 피해가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죠?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도 위기인 거 그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 아이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행위를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 갔어 안 갔어? 예배 시간에 졸았어 안 졸았어? 헌금했어 안 했어? 아니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죠. 저도 졸아요. 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에요. 예배 시간에 안 졸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있으면 다 괜찮은 건가요? 근데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억지로 가기 싫은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으니까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똑바로 앉아서 속으로는 그냥 내가 이놈의 교회 다시는 나가나 봐라. 내가 그냥 조금만 더 크면 내가 교회는 다시는 안 나간다. 막 부글부글 끓고 앉아있어요. 마음이 그거네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스트레스 안 줍니다. 장로님들 새벽기도 나오세요. 권사님들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장로가 장로입니까?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스트레스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주면은요, 나오셔야죠. 담임 목사가 그런 말 하면 눈치 안 보이겠습니까? 대본에 눈치 보이죠. 네, 눈치 보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면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만 잔소리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잔소리 안 해요. 새벽기도 빼먹어도 제가 뭐라 하는 거래. 이참에 한마디 하는 거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스트레스 안 줘요. 저는요, 제가 크던 시절에는요, 새벽기도 하루만 빠져도 선배들한테 난리가 났습니다. 새끼야,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욕해서. 근데 이제 서른배 사이니까 뭐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네가 이렇게 평생 목회 해먹겠냐고 말씀을 근데 얼마나 혼나는지. 우리 목사님들도 안 그러죠. 그런 말 안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이 아비암의 통치를 통계할 때 그의 마음을 문제 삼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뭐와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그 다윗의 마음에 대한 힌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이 나온 거예요. 뜬금없이 그의 뭡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5절이 나온 겁니다. 5절. 그래서 이는 다윗이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사실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이라는 것이 역대에 있는 왕들을 단순히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이 좋은 모델이든 나쁜 모델이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3절부터 보고 이제 5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마음이 뭔지를 지적을 해줘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즉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절에 가서 반복해서 나오죠. 이는 하면서 이제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늘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디 앞에 있죠? 사람들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음을 훈련시킬 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시키느냐, 내 마음을 사람들 앞에서 훈련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훈련되고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있으면 일단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아내랑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밖에 나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벌써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계산했냐니까는 목사님 그 옆에 있는 분이 계산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제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우리 교인 같으면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인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저를 아는데 저는 그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앉아서 제 아내하고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분이 밥값을 계산해줬다 그러니까는요, 고마운 것보다는요, 등골이 싸늘한 거예요. 아니, 나가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아내하고 내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까 무슨 얘기 했지? 내가 아내하고 뭔 얘기 했지?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뭔 얘기인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좀 아는 척하고 대접하시더라도. 근데 하여튼 그분은 이제 부담 안 주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가셨겠지만은 막 마음이 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디 가면은요, 아는 사람이 없나? 혹시 나 아는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불편하더라고요. 어딜 가도 불편한 거예요. 이게 늘 저를 감시하는 눈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 가도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생각을 바꾼 거예요. 차라리 어디 가서 누가 있냐 이런 거 불편해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살자.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은 아예 말하지 말자. 이제 아내하고 이제 그렇게 아예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편해요. 세상 편해가지고 그냥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얘기하고 또 이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내가 A라는 사람을 얘기했으면은 A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이 얘기를 그 사람이 들어도 실수가 되지 않을게끔 아예 그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니까 편해요. 긴장할 것도 없고 마음이 편하고, 근데 좋아지는 게 또 뭐냐면은 자연히 경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왜? 사박에 감시하는 자리가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좋은 경건의 훈련이 되더라고요. 좋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늘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숨기겠습니까? 어디 가서 자기 행위를 바꾸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해서 마음을 훈련하면은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할 때와 안 할 때, 남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런 것들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두 번째,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5절에 가서 보시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즉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그의 평생의 가장 큰 숙적이 사울왕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왕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분하고 억울하고 밉고 이런 마음이죠. 그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요? 사울한테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뭘로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이렇게 본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 그래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파동이 치겠죠.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탄식과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말씀으로 늘 다스린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훈련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뭘로 이겨요? 말씀을 기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엄청난 많은 유혹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우리의 마음의 전쟁인 거예요. 이 마음에다가 끊임없이 마귀는 온갖 육실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는 그런 생각들을 수도 없이, 아주 우리가 마음 열어보면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수 없는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뭘로 걸러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채로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물리쳤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거를 안 되면 안 됩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그 마음에 있었지만 그 마음을 뭘로 걸러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하면서 그 마음을 말씀으로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그 마음을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때 뭐 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간음도 하고 우리아도 죽이고 그런 잔꾀를 부린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이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과 삶을 살 것이냐 했을 때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비암을 두 가지로 평가한 거예요. 그가 잘못된 모델,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가 실패했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 이 개역개정판에는 빠져 있지만은 이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데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세히 보면은 빠진 건 아니에요. 3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기에 그러나가 포함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4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렇죠? 예,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왕이라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을 세워서 뒤를 잇도록. 사실 이 왕위가 끝날 수 있잖아요. 예, 나중에 여로보암 보겠지만은 여로보암은 쿠데타에 의해서 여로보암 왕가가 죽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왕조가 바뀌어요. 여러 번. 그러나 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가요. 계속 이어져 가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다윗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그 다윗과 언약한 것 때문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서 뒤를 잇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3절과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4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이제 강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함이 많고 실수가 많고 넘어짐이 많고 또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운다고 했지만 되돌아보면은 실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잘 커준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열왕기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가보시면서 아비암 시대를 그렇게 평가하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예, 아버지 시대의 전쟁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
도가 지금도 이어져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서 안타까워요. 예. 역대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여당에서 야당으로, 야당으로 여당으로. 그래도 이님의 도가 안 바뀌어요. 도 안 바뀌어. 그래서 슬픔과 어려움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중심을 바로 잡는가. 그래서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 가운데 바로 서는 것이, 그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 아비암은 짧은 통치 기간이었지만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의 인생이 이런 걸로 끝나는 것으로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을 사는 건데, 근데 이 짧은 인생 동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9일자입니다.